반갑습니다. 이왕이면 좀 앞쪽으로 와주십시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돼서 폼으로.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를 이따 예배 후에는 좀 조정해 주셔서 앞쪽으로 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좀 꺼주시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이렇게 강원 서지방의 교육원 주최 세미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고 민현기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53장 찬송입니다. 그냥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내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리해 갈 즈음에 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씨름하는 곳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 애통하는 시기가 있었고, 단체와 기관의 파업으로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절망과 슬픔, 그리고 아픔과 원망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과 도움, 위로와 격려의 따스한 불을 켜게 하시고 어둠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 밖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총리가 비습으로 숨져 어지러운 시기를 보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유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두려움에 떨었으니 부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구석구석까지 관여하셔서 이 땅에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이제는 돌아서 남을 위해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온 것을 우리 강원서 지방회에 51개 교회를 두시고 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여전히 모자람과 부족함에 갈급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셨사오니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정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세미나를 갖사오니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목회자로서 먼저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한 마음이오니 먼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는 거룩한 삶이,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의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진수 지방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김없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각오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들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는 한 해 2023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하시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올해와 같은 어떤 그러한 반성해야 될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알찬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에 관해서 우리 전문 교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교육원장님과 그리고 교육원에 있는 우리 동역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많이 분주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실 터인데 이 귀한 시간에 지방의 세미나 부탁을 받고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화답해 주시고 춘천까지 오신 우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눈이 와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오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가 마음을 닫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이 자리에 동행해 주셔서 이 배움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정말 만끽하고 계신 그리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내년을 준비할 귀한 목사님들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약 4개월 만에 막내 아들을 만났습니다. 학부를 하지 않고 대학원을 가가지고 아들 표현에 백지에서 출발하니까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었다. 아직 잘 모르겠다. 계속 배워야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대학원 과정이니까 혹시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라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학년 내년 2학기쯤에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우리 교인영 원장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번 질문을 했고요.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설교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설교학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아들도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할 겸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요.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높아심의 마지막으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설교가 설교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설교자의 삶,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하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혼자일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가까이 지방일을 섬기다 보니까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분명히 행복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색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 없는 혼자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의 목회자의 삶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목회한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를 한다.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 본문에 혼자라는 단어는 함께 했다는 말을 더욱 강조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계시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30년 동안 아들로 살아갈 때도 그랬고 공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과연 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하든 능력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일을 맡기신 그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혼자 두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믿음이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제자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굴복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22년 끝자락에서 23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찾아오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좀 같이 해주셔서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 귀한 일들을 잘 이루기를 우리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정말 많이 있죠. 주의 말씀을 쫓아 모두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스스로가 희생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정재훈 교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삶을 보고 감탄하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강의를 통해서 큰 또 좋은 영향력들을 잘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와 또 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소개부터 또 여러 가지
부탁드렸던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장소 제공 또 간식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방에서 또 협력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강의 시간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고요. 휴식 시간 없이 1시간 반 오전 강의 진행하도록 하고 그 점심 식사를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오셔서 여러분들이 2개씩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으로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식사도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간식도 카페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강의를 주관하시는 교수님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앞에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좀 이렇게 채워 주셔서 좀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도록 너무 장소가 커서 너무 멀리 계시면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김철영 목사님 나와 주셔서 강사 소개해 주시고 또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작하는 기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졸업하시고 에모리대학교 계례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학을 통해서 귀한 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회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니 축도로 예배 마쳐야 되는 거 아니? 네, 교육원장님 인사하시고 축도하시고 아까 얘기한 거랑 다 다르네. 끝나는 시간에 제가 인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불려 나왔습니다. 12월 제일 바쁜 때지요. 좀 늦은 시간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큰 부담을 드린 것 같았는데 또 기꺼이 오늘 귀한 모임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 시간 또 내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사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많은 사역이 있지만 항상 하는 사역이지만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설교의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시대에 가장 적정하고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교수님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가 가졌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교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과 깨우침과 큰 유익이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교제로 인하여 기쁨을 더하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수님 나오시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원장님, 또 지방회장님, 또 여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공교롭게도 눈이 오는데 이렇게 멀리서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도 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개는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다 했는데요. 이제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왜 안 되죠? 잘 모르겠네요. 네,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학부 신학과 출신인데요. 우리 노효철 목사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또 MDB는 그런데 MDB 2로 안 가고 MDB 1으로 가서 우리 김지백 목사님하고 또 여기 다른 계셨는데 이렇게 거기랑 동기고요. 또 우리 MDB 다니는 중에 그 마지막 학기에 그 백운주 목사님 하신 그 설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 앞에 계신 이주호 목사님하고 같이 설교학 수업을 듣고 이거 설교학을 공부해야겠다.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더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방송 관계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는 35살에 유학을 가서 좀 늦게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한 학기 마치고 갔고요. 둘째는 7살이었고 그래서 좀 늦게 가서 유학 가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참 정말 묘하게 열어주셔서 그 뒤로는 근데 여기는 되는데 이쪽에는 안 나오네 화면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는 도중에 그 제가 있던 그 게레신학대학은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던 해에 공교롭게도 그 한 75만 불, 한 9억 정도 되는 펀딩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수 자원들을 설교 교수 자원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모든 뭐 PhD 뭐 어떻게 그런 게 다 있고 영어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영어가 유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살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영어가 전혀 유창하지 않아서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묘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포지션을 하고 박사 과정 마무리 시점에 2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닥으로 1년 하고 그리고 작년 여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아시다시피 정인규 교수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셔서 그 길이 열리게 됐고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제가 여러분과 이런 입장으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부터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설교학 세미나 제목을 원래 현대 설교학 위주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왜 현대 설교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저녁 예배가 몇 년 사이 이어져 온 교인 수 감소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에 보고된 교세 통계를 살펴본 결과 성도수 감소 현상이 이전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수년 동안 역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 교인들마저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올해 교단 교세 통계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국내 최대 개신교단 지위에 있던 예장합동은 107회 총회에서 전체 교인 수가 전년 대비 9만여 명 감소한 229만 2,745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장로교단 양대 산맥인 예장통합은 107회 총회에서 교인 수가 전년 대비 3만 4,005명 줄어 235만 8,914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019년까지 최대 개신교단을 유지해온 예장합동은 지난해 238만 2천여 명으로 교세가 감소해 최대 개신교단 지위를 예장통합에 내준 뒤 올해는 두 교단의 격차가 6만 명까지 벌어졌습니다. 예장합동 교인 수는 5년 연속 감소했고 교인 수 기준 47만 명이 줄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회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5개, 37개, 127개, 72개씩 줄다가 지난해에만 424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고신과 합신도 교인 수가 줄어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장 고신은 72회 총회에서 전체 교인 수를 전년도 대비 12,856명 줄어든 38만 8,682명으로 보고했고 예장 합신은 전년 대비 3,700여 명 감소한 13만 804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교단들의 역성장은 한국교회 전체적인 사회적 신뢰도 하락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5월 코로나19 이후 목회자와 개신교인 인식 변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만에 정상적인 총회를 치른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인들의 이탈을 막는 교회 세움의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시작부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봐야 또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좀 보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기준 통계인데요.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6개 주요 교단, 그런 예장 합동 통합, 기감, 그리고 기장, 고신, 그리고 우리 교단까지 6개 교단의 교인 수가 지난 10년간 60만 정점 대비해서 204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최근 2년간에는 코로나 기간이죠. 6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도 그 중에서 굉장히 그 하락폭이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요. 15만 3천 명, 10년간 28.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50만 명 이상이어서 뭐 70만 명 우리 교인 확보하자, 또 우리 100만 성결인을 성결의 운동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로는 38만 명이 38만 명대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통계로만 뭐 세례교인 수를 줄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이제 절반이 되고 또 그 이하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복귀를 안 하는 교인들도 많아서
보통 80% 정도 복귀를 하면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0%에서 8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조금 형편이 나은데 작은 교회들의 형편이 훨씬 어렵다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다고 왔지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남침례 교회하고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근데 연합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제가 있던 시카고 지역의 노던 일리노이 컨퍼런스 지역에는 그 교회들이 통합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중에 코로나 이후에. 왜냐하면은 교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빨리 더 조기 은퇴를 시키고 통합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생겨나서 교회가 아마도 앞으로 30% 정도 줄 거다라는 통계들이 그런 예측들이 미국 교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30년쯤 되면 한국 교회가 소멸할 수도 있다. 주요 요인들로 인구 절벽 문제. 여러분 뭐 교회 학교마다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작은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예전에는 저도 뭐 전도대 활동을 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부터 전도를 해서 부모가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부모는 오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안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시는데 3대가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형편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이탈, 탈종교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암암리에 또 혹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는 박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또 종교개혁 때도 또 그 이후에도 늘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갱신의 기회로 삼는지 갱신과 개혁의 기회로 삼는지 아니면은 예전에 해왔던 구태와 구습을 답습할 건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갱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갱신의 포인트가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시기에 신앙의 도움을 받은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제일 맨 왼쪽이 성경 묵상과 기도, 개인 신앙생활이죠. 성경 묵상과 기도고요. 그 다음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거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다른 교회 목사님.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둘을 합하면은 사실은 이 설교가 가장 코로나 시기에 도움받은 것 1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TV, 기독교 TV라든지 극동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는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듣는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에 은혜 받고 또 그래서 거기다 헌금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온라인 셀을 만들면 거기에서 자기 고민도 나누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3년 교회의 트렌드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지난 한 달 올해 5월에 나온 자료거든요. 올해 5월에 나온 자료인데 지난 한 달간 타 교회 온라인 예배 들은 경험이 다 있죠. 한두 번 정도 다 있다는 겁니다. 한 절반 이상.
그런데 그 중에서 중직자들, 이거는 권사 장로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사 장로님들이 63%가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본 적, 다른 교회, 타 교회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냐 했을 때에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1번은 교인들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고 싸우지 않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다니고 싶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를 은혜롭게 하고 싶은데 도대체 교인들이 은혜롭게 듣는 설교가 뭐냐?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역성장을 거듭했다고 하는데 역성장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로 이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2020년 3월 1일 대비해서 2021년 8월 20일 기준이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올해 여름에 2022년 8월 6일 기준으로 구독자 수를 했더니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워낙 대표적으로 유튜브 설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꼭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듣는 분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이제 그 외에 한성교회는 한성교회 찬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윤진 간사라고. 그래서 여기가 많고요. 그 뒤에는 제자광성교회, 연세중앙교회, 여기는 원래 교세가 큰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시면 베이직교회 11만 6천 명. 그 조목사님이 개척한 지 여기가 지금 20년이 안 된 교회거든요. 10몇 년 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11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온누리교회 사랑의 같은 전통적인 교회랑 교회보다 더 많죠. 그리고 꿈의 교회, 그리고 청파감리교회, 삼일교회, 만나교회 이런 교회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세가 20만, 30만이라는데 유튜브 구독자는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게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그리고 실제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교세가 굉장히 위축되고 재산을 팔고 있고 또 교역자들을 은퇴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이 위협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중앙성결교회만 유일하게 13,000명으로 10,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이제 그 개별 단위로 그런 설교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우리 성결교회는 은평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 결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박사든지 유학을 해왔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으냐, 은혜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 유동층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대로 그냥 우리 교인들 잘 다독여서 하려고 하면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또 이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주교의 경우인데 우리는 아까 10년간 200만 명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천주교의 경우 10년간 66만 명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상당수는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이탈한 분들이 가시지 않았을까.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주교회가 이렇게 이미지만 잘 해서 그러냐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중에 또 영세자수, 우리랑 세례자수인데 세례자도 1년간 코로나 기간 중 1년간 영세자 수가 20%가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줄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주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기는 더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코로나는 천주교만이 아니라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근데 이쪽의 특징들이 뭐냐면 천주교는 원래는 예전 중심 교회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거의 강조를 안 했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천주교 강론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지개 뭐였죠? 그거 하는 그 차동엽 신부라고요. 그분을 비롯해 대중적인 천주교 스피커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1963년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설교도 성스러운 것이다. 설교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와 같이 천주교가 말씀의 신학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우리 한국 교회는 80년대부터 한국 천주교 8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김수환 추기경 그 이후에 있던 추기경들 그리고 차동엽 신부 이런 식으로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이탈하면서 천주교로 갔을 때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개신교와 천주교가 너무 다르다. 여기는 예전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것만 하고 예전에 이래서 갔다 돌아온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천주교도 강론 똑같이 하고 어쩌면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더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니까 더 본질에 충실한 설교다. 이렇게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 제가 설교학자로 봤을 때에는 우리 한국 교회 설교가 문제다. 문제라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변화가 되어야지만이야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우리가 미국의 현대 설교학, 신설교학을 봐야 되느냐? 그것은 미국의 신설교학이 똑같이 우리가 비슷한 교회 위기를 겪었을 때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베이비 부머들이 등장합니다. 1950년 말까지는요, 미국 교회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때가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나올 때고요. 또 그리고 교회마다 가득 차 가지고 앉을 데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때가 1950년대예요. 그런데 50년대가 지나면서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아이 낳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면서 베이비 부머들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버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다시 생각하고 싶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세속화 물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 타임지 1966년 4월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었느냐 하는 사신신학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기에는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권위 문화에 대해 저항하게 되죠. 그리고 대중문화가 나오죠. 엘비스 프레슬리 또 여기 보면 비틀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기 틀 수가 있나 여기? 네, 보면은 요즘에 BTS 무슨 이런 거 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틀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하나는 1960년대에 컬러 TV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날 미국 교인들이 다 같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주일 루틴이었거든요. 그게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일에도 교회를 안 가고 어디에 모이냐면 TV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온 아이들도 보세요. 누구 뭐 하고 있습니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주위로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가 굉장히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50년대 말입니다. 정점을 찍죠. 근데 거기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70년대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때 이 급격하게 내려갈 때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드 리드라는 사람이 교회가 비어간다. 그래서 1967년에 교회가 비어가고 교회가 큰 위기다. 우리 교회가 설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때 하면서 나온 설교학 운동이 신설교학 운동입니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효과가 있었느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멈췄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최근에 이제 90년대 말부터 또 다시 급격하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더 세속화된 포스트 모던한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지금 또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90년대하고 미국의 1960년대가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정치적 권위주의가 붕괴하고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미디어 혁명,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신설교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 뭐 헨리 그레드 데이비에서 1958년부터 이제 기초를 제공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1969년 여기서부터 새로운 설교 운동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제가 A New Homiletic Based on the New Hermeneutic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해석학에 기초한 새로운 설교학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이 5명의 신설교학자들이 나오는데요. 프레드 크레독, 찰스 라이스, 데이비 버트릭, 헨리 미첼, 유진 나우리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3명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 2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1년에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으로 프레드 크레독이 나왔고 그리고 유진 나우리가 오른쪽에 1980년에 이해학의식 설교 구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는 1960년대에 이 책들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 1960년대 이분들이 이제 책이 번역이 됐는데 한국 교회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사회적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신설교학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설교 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설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위 없는 자처럼 프레드 크레독 하면은 권위 없는 자처럼 귀납적 설교, 유진 나우리는 이해하기식 설교 이렇게 그냥 그 방법론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있기 전에 사실은 방법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저버려 두고 그냥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스타일은 그대로 하면서 방법론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신설교학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신설교학적인 설교라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설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들도 이런 내러티브 설교 또 귀납적 설교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귀납적 설교, 이해하기식 설교 그거 미국에서도 잘 안 된 거 아니냐. 미국에서 잘 됐으면 왜 지금 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미국 교회들은 이미 아까 본 대로 일정 기간 동안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는 지금 보수 교회든지 진보 교회든지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거의 내러티브 설교가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러티브 설교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강의 설교냐 내러티브 설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이 설교 신학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강의 설교는 헤돈 라빈슨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식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강의 설교는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이 드러나게 하는 모든 방식의 설교가 강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헤돈 라빈슨은 이 책이 헤돈 라빈슨의 책입니다. 1인칭 내러티브 설교. 강의 설교의 대가인데 강의 설교의 대가가 가장 많이 즐겨하는 설교 스타일 중에 하나가 1인칭 내러티브 설교예요. 그래서 거든 커넬 신학교에서 설교하실 때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이렇게 코스튬을 아예 입고 나와서 나는 누군데 하면서 이야기식 설교를 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잘 모르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여기 보면은 이분은 켈빈 밀러라는 분인데 켈빈 밀러는 아주 보수적인 미드웨스턴 남침예교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우스 웨스턴에서도 가르쳤고요. 그분이 쓴 책이 내러티브 강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크레독이나 유진 나우리의 방법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청중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러티브 방식들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하고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최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여러분 얼마나 보수적인 학교인지 아시죠? 합신에서도 권호 교수라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거든요. 이분도 남침례 고든콘의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보이는 내러티브 설교법이에요. 자기가 만든 조금 한국식으로 개편한 보이는 내러티브 설교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러티브 설교냐 강해 설교냐 이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는 그 신학이고 우리가 청중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설교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현대 설교 패턴이라는 책을 정규 교수님 쓰셨는데 굉장히 많죠. 저는 사실 정 교수님 제자지만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4가지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으면은 뭐가 뭔지 잘 구분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습관화시킬 그런 시간도 안 되거든요. 저는 보통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 설교 스타일을 다르게 가지고 계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냐? 왜냐면은 본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 본문이 여러 가지 장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율법도 있죠, 법조문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도 있죠, 시도 있죠, 서신서도 있죠, 잠언도 있죠.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본문의 메시지 또 본문의 분위기를 무드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설교학적인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에몰에서 배웠던 토마스 론 교수님 얘기고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목회를 군목으로 담임으로 7년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설교를 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설교의 방법론들은 한 4가지 정도라고 했잖아요. 설교 방법론들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구질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우리가 흔히 하는 대지 설교, 대지 설교식 강해 설교, 혹은 대지 설교식 주제 설교, 이거는 저는 직구라고 생각을 해요. 직구. 그래서 저는 제 학교 클래스에서도 지금 MDB생들을 다 주제 설교, 강해 설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초기 때문에. 기초가 돼야 다른 공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직구를 던질 줄 알아야지 커브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직구만 던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커브를 던져야 될 때에 못 던지는 거죠. 좀 교묘한 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말 안 듣고 따지고 이런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또 성도님들의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적절하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학 과목이 2과목이거든요. 저희 MDB가 이제 2과목으로 바뀌었는데 2학점씩. 다음 학기에는 기초를 먼저 주제 설교, 강해 설교, 다음 학기에는 이야기식 설교, 내러티브 설교. 그래서 4가지 정도는 맛이라도 좀 보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 줄 때 그립을 이렇게 쥐면은 커브야, 이렇게 하면 슬라이더야 하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배운다고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연습을 해봐야지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에 맞게 그것이 몸에 익어야지 그것을 정말 마구로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설교 방법론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제가 와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 하시려면은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간 우리 1시간 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학입니다. 신학, 설교 신학, 사상.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론들을 이런 방법론들을 어떤 신학하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는 그것을 잠깐 나누고요. 오후 시간에는 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본문과 청중 사이의 다리 놓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설교로 발전시키는지 간단하게 샘플을 가지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보자면요. 또 이 이후에 한 가지 더 이제 넘어간 것이 신설교학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설교학이 끝난 게 아니라 최근 설교학은 탈자유주의 설교학.
신설교학이라는 것이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학을 바뀌어야 된다 해서 탈자유주의 설교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찰스 캠벨이나 윌리엄 윌리먼, 마크 엘링센, 월터 브루그만 이런 분들이 탈자유주의 설교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거 너무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 하나는 목적, 2번째는 권위, 3번째는 언어, 4번째는 형식입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전통적인 설교학에서는 설득이라고 얘기했어요. 설교는 설교자가 가진 메시지, 본문에서 발견한 메시지, 하나님 뜻으로 발견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것을 그 명제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은 설교가 성공적인 설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한 설교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신설교학은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설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은혜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설교학이 하는 설교의 목적은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경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중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 깊어지니까 탈자유주의 설교학에서는 설교라는 것이 설득도 중요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되도록 형성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전통적인 설교학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면 됐어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라고 이해를 시키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 초기에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는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전히 컬컬하다.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성도들한테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뭘 도대체 컬컬하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컬컬하다 할 때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이 내 삶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와닿고 좀 내 삶으로 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안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까지가 설교가 해야 된다. 이게 신설교학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탈자유주의 제일 최신 설교학은 본문에 대한 이해와 경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도 해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설교자와 청중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해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설교학은 전령으로서 대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 사신으로서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목사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신설교학은 어떻게 돼요? 이 청중들은 당신들만 아느냐, 목사님들만 아느냐, 우리도 압니다. 제가 미국 가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전도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평신도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순서들, 그 예배 순서들을 짜는데 저희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목회 전문가니까 이렇게 다 짰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목회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 분이 딱 손들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은요 설교 전문가고 예배 짜는데 전문가지 뭐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전문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요즘 교인들이 자기네들은 이게 목회 파트너라는 겁니다. 목회 파트너.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런 요구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도 마찬가지로 청중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설교자가 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이 바르게 이해하고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탈자유주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중만이 중요하냐? 청중이 이제 너무 균형이 설교자가 전통적인 권위가 너무 셌다면은 이제는 신설교회 너무 청중의 권위가 세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둘이 나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립적인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 한 공동체로서 해석학적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는 거지 그렇게 둘이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탈자유주의 설교학의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설교 주도권이 전통적인 설교학에서는 설교 중심적이었다면 신설교학에서는 청중 중심적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탈자유주의 설교학에서는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참 묘하긴 한데요. 그 누구 편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튼 이제 탈자유주의 설교학의 요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각 교회 공동체마다 교파마다 또 각 개교회마다 특징들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히스토리가 있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권위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목적과 또 권위가 바뀌면은 뭐가 바뀌냐? 말하는 스타일이 바뀌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명료한 언어로 설교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설교학에서는 경험해야 되잖아요. 상상해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언어들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학은 로고스 중심적이었다면 신설교학은 파토스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한 번은 웃기든지 울려야 된다고 그런 식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탈자유주의 설교학은 이해하는 것도 좋고 울고 우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성도들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대체 늘상 가르치는데 뭐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언어는 신학적인 언어다. 신학적인 언어다. 세상의 언어 그거 가지고 와서 그대로 늘어놓고 막 웃긴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다 하는 것들이 신학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도록 윤리적인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찰스 캠벨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언어를 배우는 거다. 교회의 문법을 배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은 교회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들은 그런 교회에 예를 들어 은혜 받았다든지 뭐 헌신한다든지 이런 말도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외계어처럼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신학 언어를 일상 언어를 신학 언어로 번역해주는 거예요. 신학 언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설교 언어는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정확한 정보 개념, 그래서 명료하게 또박또박 말하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설교학에서는 느껴야 되니까, 상상해야 되니까 이야기 언어, 창의적인 언어, 환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꼈는데 목사님 설교 재밌네, 은혜롭네, 신선하네는 하는데 정작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뭐 어떻게 돼요? 교회 문법을 배워서 그대로 살게 하는 증언의 언어가 목사도 증인이 되지만 또 성도들도 증인이 되도록 살도록 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된다 하는 식으로 요즘 최근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방법론. 설교의 형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학은 전령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전령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역적이죠. 탑다운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제일 대표적인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빌리 그레이엄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현대 청중들 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일부 있어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게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갔다 돌아온 분이나 중간에 있거나 또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더 물든 분들은 왜 그게 맞는데?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의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귀납적 설교입니다. 그게 귀납적 설교예요. 그렇게 귀납적인 설교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야기식 설교라는 겁니다. 근데 귀납적 설교는 무조건 이야기식 설교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제들을 거꾸로 놓는 것도 귀납적 설교예요. 그리고 이야기식 설교라는 것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러티브 설교, 이야기식 설교는 구조 자체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응답으로 가는 그런 이걸 좀 뒤집어 놓는 그런 방식의 설교인 거지 꼭 그것이 스토리텔링 설교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스토리텔링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청중들이 즐겁게 얘기 듣는 거 거기에 그치면 그것이 설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설교가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이 드라마틱한 설교를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러나 그 드라마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설교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그 드라마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 아니냐?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때에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드라마틱한 설교를 하면은 좋겠다. 이 이야기가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굉장히 보수적인 데죠. 거기에 신성욱 교수도 본인이 제일 제시하는 게 드라마틱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본문의 사상이나 개념이나 메시지, 빅 아이디어를 이제 본문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였다면은 이제는 설교 모델이 신앙의 이야기들을 내가 했잖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처럼 이렇게 힘들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설교, 나누는 설교 이런 설교들을 추구하는 것이 신설교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흐름은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설교.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본문을 읽을 때에 그냥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려고 본문 읽지 말라고,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읽다가 야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된다. 이거는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증언으로서 설교할 때 본문 읽는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신자로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대로 증언하는 거.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거. 그것이 증언 설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게 현대 설교인데요. 최근에 그러면 이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 동안에는 우리가 기본에만 충실한 설교를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교가 시장이 됐습니다. 설교가 상품이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이제 유튜브 설교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거는 거기 댓글들을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댓글을 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지만 이 이야기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잘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설교의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잃어버린 성도를 다시 되찾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설교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직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지 알지만 그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평이함을 넘어서 조금 더 탁월한 독창적인 정말 여러분들의 고유의 목소리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좀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설교는요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MDB 클래스에서 이걸 가르치거든요. 이거 가르칩니다. 손 너풀거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하는데 손 너풀거리지 말고 또 이상한 소리 자꾸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탠다드하게 아주 정석대로 설교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거가 되고 나서는 목회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는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서 설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고 열정적인 설교가 요즘에는 좋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유튜브를 띄운다고 했을 때 유튜브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처럼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 썸네일을 따잖아요. 썸네일 따는데 똑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30분 끝나고 날 때까지 설교가 목사님 표정과 자세와 이런 거 똑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그냥 스킵이에요. 스킵. 볼 거 없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생동감 있는 설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죠? 아까 꿈의 교회가 굉장히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님은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계속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그냥 너풀거리는 근데 굉장히 절제된 자세처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보나요? 세바시, 테드 이런 강연 프로그램에서 늘 보거든요. 근데 교회 설교는 가만히 정지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꼭 무조건 저는 우리 또 주일 예배의 문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중에 여러 번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그럴 때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고신대학교 조광현 교수가 이제 올해 조사해서 저기 그 세eden 교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학술대를 했는데 거기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설교할 때 뭐가 좋느냐? 이거는 전체 다 통계 조사를 했는데 제일 지표가 높은 게 열정적인 설교, 생동감 있는 설교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통계 조사가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 똑같아요. 내용만 해석만 조금 다른 설교. 그래서 새로운 해석 정말 그런 것들 또 목소리가 좀 다른 분들도 이제 찾았죠. 그런데 뭐 이 설교 저 설교 목사님 설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누가 이제 저희 강의 시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올해는 목사님들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많으니까 올해는 별거 없겠구나 하신다고. 예. 왜 그래요? 다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 다른 얘기. 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이야기, 독창적인 이야기. 그것을 이 목사님이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고 몸부림쳤던 그 이야기. 그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지는 않고 그냥 Well, we about to start a series that's about to be awesome. 아까는 이제 흑인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이 파일을 전 목사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저 설교는 아까 그 설교는 유튜브 설교는 지금 1000만 뷰입니다. 1000만 뷰. 설교 1000만 뷰 보셨어요? 네. 댓글이 9,000개예요. 네, 9,000개가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 거, 올해 이제 한국에서 제일 정말 좀 그 독특하다 혹은 굉장히 좀 박 박사님 교회 안 나온다더니 요것만 한번 나왔네? 보겠습니다. 그럼 와야지 소리를 어떻게 어쩌겠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유, 지난주 소리를 좀 말씀 줄여주시면 들어보니까 좋겠네요.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이시더라고. 나와야지 뭐. 하긴 김장도 내 담당이잖아요. 내가 내년에 김장 맛있게 하려고 강경에 새우젓집 소리를 알아봤어. 조금 더 줄여주세요. 조금 더. 잘했어. 그런데 목사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주나치의 촬영 때문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무슨 일로 모이자고 하셨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 아세요? 지난주 말씀 저 완전히 못 들었잖아요. 제 옆에 노숙자가 와서 앉았는데요. 냄새에 머리 아파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목사님. 그거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안내 섰잖아요. 그랬는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성교회에서 편지도 보내주고 영치금도 넣어줬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교회에 들락날락 움직인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 교회 우리 교도소 선교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저도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학교 앞 전도한다고 학교에 있는 일진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걔네들 공부 안 하죠.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죠. 담배 피죠. 지금 교회 학교 부모들이 불안해서 교회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착한 병삼이가 물들까 봐 걱정이에요. 당장 학교 앞 전도 멈춰주세요, 목사님. 여성교회에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선교를 중단하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고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어머나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신다. 목사님이 애를 안 키워보셔서 그래요. 아우 나 진짜 이제 교회 안 나와. 아이고 답답해. 교회 다니는 분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이 땅에 천만 크리스찬의 안티, 김병삼 목사님의 안티, 지미 엄이에요. 아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해외에는 선교한다고 그렇게 찾아가고 선교비도 보내고 하면서 왜 노숙자는 안 되고 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안 되고 왜 일진들은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삼 목사님 말 좀 해보세요. 네,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이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따로 필요한가요? 이런 제목. 네,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강의 중에 약간 조시던 분들 다 깨셨네요. 네. 여기도 이런데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뭐 물론 이제 대형 교회고 잘 준비된 스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다 저렇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네. 다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조금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늘 저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작년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설교하면서 그때 이제 저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1년 전에 다 해놓는데요. 설교 스케줄이 다 나오고 그리고 본문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저거를 저렇게 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이미 아웃라인이 다 나와서 교역자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설교 준비팀이 같이 준비해가지고 만드는 설교라는 겁니다. 우리 뭐 장사로 하면
이제 작은 교회들하고 이제 저런 대형교회는 대기업이잖아요. 정말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못 따라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것만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것만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의 삶들을 여러분 섬기는 성도들 삶을 저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얘기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얘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을 부르셨느냐. 설교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두면 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빌리그램 목사가 되라고 다 뭐 조엘 오스틴이 되라고 뭐 스펄전이 되라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인 독창성이라는 거는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토리, 고유한 목소리, 그게 독창성이에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보여드린 거지 이렇게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그 독창적인 스토리는요. 성도들하고 부대끼고 말씀하고 부대끼고 살아야지만 나오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늘 똑같이 살면은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늘 똑같이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꺼져버렸네요. 정리를 하라고 이제 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 청중들을 공감하고 좀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냥 늘 똑같은 얘기 어디선가 뭐 봐도 다 검색이 되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설교. 다른 데 가서 심리 상담 받고 어디 가서 뭐 치유 받으러 다니고 혹은 뭐 무속 뭐 타로점 보고 뭐 점 보러 가서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응답이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성도들은 다른 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진 이 말씀 전할 사명을 이 시대에 맞게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저희를 잘 배려해 주셔서 좀 일찍 맞춰주신 것 같은데 일찍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 가면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식사.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질문 식사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했는데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그 대조적인 분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팀 켈러고요. 한 사람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인데 팀 켈러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팀 켈러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미국 갈 때 팀 켈러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은 요즘 시대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 그러니까 불신 좀 회의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좀 변화시키려는 설교를 하신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또 그분 설교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는 뭐 척 스윈들 목사님, 뭐 리고네 목사님 설교도 많이 리고네 목사님 설교도 워낙 좋으시거든 지금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상황하고 관련했을 때 했던 분은 팀 켈러 목사님. 또 하나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에모리에서 그 공부한 프레드 크레독 제자인데 여성 설교학자인데 두 번 그 미국의 베일러 대학교라고 남침예교 쪽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활천에도 이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썼거든요.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썼는데 그 두 번 다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설교자로 꼽힌 유일한 여성 설교자가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입니다. 근데 이분 책들이 설교집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분 설교를 개강 예배 때 미국 가서 첫 개강 예배 때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uncertainty 그 불확실성,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때 또 그 학교가 건축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 불확실한 가운데 이제 도전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솜털 같아요 목소리가. 근데 설교 내용도 정말 생각이 처음 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설교. 그리고 계속 묵상하게 되는 설교. 그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맞춰도 될까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또? 네, 그러니까 밥 먹고 하시죠. 네, 또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고 1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땡기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나왔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암교회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좀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원장님께. 그래서 우리 서창범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아현교회에서 한 9년간 부목으로 사역하시다가 아마 강원서지방에서 이런 분이 오실 수 있을까? 학력도 아주 참 굉장히 탁월하고 실력 있는 분을 하나님의 구암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장기동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중앙교회가 또 이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기도를 크게 계속 해줘야 될 그분을 우리 구암교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창범 목사님 잠깐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창범 목사입니다. 구암교회 11월 20일부로 부임했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오늘 먼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날 명예 목사 홍유식 목사님 추대식과 함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1월 8일 오후 4시에 있게 됩니다. 잠정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쯤 그 지방의 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그 순서 이거는 나오질 않아서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지방의 전도부에서 아시다시피 그 독서 카드를 도서 상품권을 드렸어요, 그죠? 요거를 받으신 분들은 꼭 책을 필히 사셔서 읽으시고 후기를 꼭 올려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아마 많이 계시는데 부목사님도 우리 톡에 올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글이 다 올라오고 제가 몇 분에게 의뢰를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중하게 책을 읽고 독서 후기를 잘 쓰신 분 5분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9만 2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5만 원씩 네 분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권 5분, 5만 원권 네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인데요. 책만 읽으라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게 우리 저 젊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졌습니다. 저 박희훈 목사가 똑똑해요. 저 친구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이거 저 책 사는 거 말고 식사하는 거, 영화 보는 거 이게 도서 상품권이 있대요. 그런 게 나는 책만 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외식도 하고 그런다니까 영화도 본대요. 영화 한 편 멋지게 보고 후기를 올려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 설교학인데 설교는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 원고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에? 뭐라고요? 장모서 뭐라고? 올빼미? 아니 아바타 나온대. 아바타. 그거 영감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딱 보고 설교하면 많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은 쪽으로 좀 이렇게 배려하는 걸로. 하여튼 꼭 28일까지 해주시면 엄선해서 그 신년 할애회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광고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